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또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세상이 많이 여러 가지로 혼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남부에 위치한 교회들을 찾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동안에 처음 찾은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찾아가려 했지만 또 바울이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이 지역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방문지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통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개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볼로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아볼로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 그것만을 근거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3차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는 문화와 상업 이런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25만 정도 되고 수많은 목욕탕, 제휴시설, 경기장 등이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무수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이제 길게에서 해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이제 길게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나 세계 각 곳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축제 시기마다 그 축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 요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해마다 축제 가운데는 우상 숭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아데미 여신상 신전 모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금, 또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 모델과 또 신전 모양을 모델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번창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죠.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전파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직 자기네들이 유대교회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성령에 능통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성령은 그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평신도 사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배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배웁니다.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 여성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여성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할 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물 세례는 요한의 뒤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와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성령 강림절 이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이 선교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의 세례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이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이제 그 사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강림은 회개를 위한 예비적 그 세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은 새로운 은혜의 성령 시대를 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공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어떤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베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죠. 요한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아들 삼으신과 세상의 어둠의 표시지만, 자, 요한의 세례 없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아들 삼을 중생하게 하심의 결과죠. 근데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으심과 중생에 대해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계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을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세례요한의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장차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 세계 선교의 전초 기준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령의 임재는 에베소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성도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이끌린 삶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된 세력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술과 담배와 또 도박과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느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를 끊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죄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된 습관을 완전히 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술에 젖어 살고 담배에 젖어 살고 그러한 제가 중직자들도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가 60이 됐어도 여전히 세상의 술과 담배 그 모든 것들을 끊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숭배의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점점점 없어져요. 점점점 없어져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약된 혈기의 근원이 뽑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보좌로 드러나온 말씀과 구원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감사 찬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생수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늘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저절로 내가 예배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찬송하게 되고 저절로 죄가 끊어지고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70인의 장로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2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항상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예수 이제 세례 받대.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바울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세례를 받기 전에 나타나기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또 받은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임재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꼭 방언을 받았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적절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 순종의 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끊고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제압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에베소 교회 가르침자로 세움을 받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마음이 굳어져 본문 말씀에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세율법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딱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권면한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죠.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빛되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강박한 유대인들이 3개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바울의 강론과 권면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박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성령의 임재함을 못 느끼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목회자의 말씀과
권면과 또 기도도 거부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령이 유대인처럼 완악하여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받고 권면, 제가 이제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도 전할 수도 있지만 치명적으로 그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인 말씀을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수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당장 듣기에는 아픈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고 권면을 받는 사역자나 성도는 고침을 받고 문제가 속히 해결돼요. 엄청난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거부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에 대해 순종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따로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강론하여서 복음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란노서는 에베소 교회 복음 전도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 오전에는 이제 주인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다가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바울이 이 건물을 사용했어요. 자, 바울은 오전에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이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이제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하면서는 16주 일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도학교를 통해서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여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열심히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4번째로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올려놓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것은 바울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권능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해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권능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리라.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나타난 치유의 권능은 바울이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수준이 낮았어요. 에베소 지역에 만연한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소주품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믿고 마술을 믿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숭배 도시에서 이교도적인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우상숭배 문화, 이교도적인 그 문화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죽기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신 거죠. 죽기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옷이나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령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이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제 이곳은 교통행정의 중심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사람들에게 전 지역, 그 사람들 통해서 전 지역의 세계 전 아시아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권능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이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 강론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로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오늘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요.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성령의 임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랑 다릅니다.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 주날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전도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사역에 결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잘 이야기를 설교 때는 좀 자제를 하는데, 제가 우상이 이제 우상을 완전 모시고 신을 모시고 있는 어떤 성도가 이제 있었는데,
직접 제가 가지 않고 간접 기도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상세한 내용을 듣고 상세한 상황을 듣고 강력한 파쇄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신을 보시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벗어나게 되고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 가까운 교회 이 진주 지역이 아닌데 가까운 교회 이제 교회를 정해서 나가도록 고면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한 거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각 지역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죄와 사망 속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실 때 모든 질병이 떠나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며 불안에 빠져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력 이후에 능력 있게 성령의 사를 나타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그 전도와 기도와 모든 세워지는 사역은 성령의 권능의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